오늘은 요한복음 16장 28절로 30절의 말씀, 비유 없이 직설로 말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두 번째, 상과 벌이 있는 기회, 상과 벌이 있는 기회. 세 번째, 부활과 대속의 은혜, 부활과 대속의 은혜. 인생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딱 집어서 설명한다면 이 세 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생존하신가, 생존하신 하나님이신가. 두 번째, 상과 벌이 있는 기회. 이번 인생은 뭔가 상과 벌이 있는 기회 앞에서 나중에 성적표를 받기 위하여 현재 여러분이 테스트 중 시험을 보고 있는 것이 삶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부활과 대속의 은혜. 가장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것은 죽은 것이 살아날 수 있는가, 이게 부활입니다. 리바이벌 할 수 있는가, 또 레저렉션, 다시 죽은 것이 다시 쌩쌩하게 살아날 수 있는가, 썩은 것이 원상복귀가 될 수 있는가. 부활과 그 다음에 대속. 내가 엉망으로 살아온 삶은 다 깨끗하게 용서되는가, 이것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어떻게 전달할 것입니까? 비유 없이 직설로 말한다. 비유 없이 직설로 전하겠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오늘은 예화나 사례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추정만 한다는 것이에요. 실제 내용은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할 때 그냥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떤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과 생존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차이가 나죠? 사람들은 신을 절대자 내지는 조물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God, G-O-D, God를 절대자 내지는 조물주라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제한하는 방식입니까? 조물주라는 것은 창조만 해놓고 개입하지 않는다. 창조는 했다. 조성했다. 만들었다. 조각했다. 물질과 물건과 모든 세상의 만물을 주체로서, 주인으로서 만들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개입하거나 관리하거나 또는 상황에 참여하시지는 않는 것이 조물주 개념입니다. 대체적으로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신은 조물주였으면 좋겠다.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것은 참 감사하지만 개입까지는 하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사실 모든 인격체는 개입을 하려고 합니다. 어머님들이 반찬 맛있게 만들어 놓고 나서 자녀들이 한 가지만 먹거나 끄적끄적 먹으면, 깨적깨적 먹으면 골고루 먹어라. 자꾸 참여를 합니다. 만들어 놓고 그냥 어떻게 먹든 신경을 안 쓰셔야 되는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라.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다. 골고루 먹어라. 라고 자꾸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하는 것은 무엇이다? 살아계신 방식입니다. 생존하는 방식은 참여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영양이 좋고 이건 이것대로 맛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한번 꽂히는 음식에 젓가락이 계속 갑니다. 이번 추석 한가위 때도 각 가정마다 풍성하게 음식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다양한 음식이 나올 때
그래도 무엇에 젓가락이 자주 갈까요? 수저가 꽂히는 음식에 갈 것입니다. 각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청국장에 우렁이 섞인 우렁 청국장이나 우렁 된장 나오면 거기에 집중할 것 같아요. 한 가지만 판다. 그런데 다른 분들은 또 다를 것입니다. 고기 좋아하는 분은 고기만, 생선이나 회를 좋아하는 분은 그쪽으로 집중해서 갈 겁니다. 또 젓갈류, 뭐 명란이나 뭐 오징어젓이나 이런 것들 좋아하는 분은 그쪽으로 갈 것이고, 또 찜을 좋아하는 분은 그쪽 해물찜이든 갈비찜이든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또 나물 좋아하는 분들은 나물 중심으로 가겠죠. 샐러드 중심으로 먹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항상 만든 분은 창조이죠. 창조 작품은 많은 참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호응을 원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조물주로만 이렇게 규정하는 것은 만들어 놓고 역사에 참여하지는 않는다. 거기 역사 안에서 희극이 일어나든 비극이 발생하든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을 조물주 개념인데, 이것은 실제 하나님과는 다른 인간의 편의주의로 하나님 개입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이러한 인본주의에서 나온 것이 뭐다? 조물주 개념이다. 이해되시죠? 또한 절대자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유신론자이다. 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있을 유자, 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인간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서 만들어진 피조물, 피조자이다. 여기까지는 인정하지만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것, 추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 만들어 놓은 그분에 대한 신적인 관심이 박약하거나 취약한 것, 관심이 없는 것, 이것이 절대자 개념입니다. 절대자 개념은 누가 주로 쓰냐면 철학자들이 씁니다. 철학자들은 절대자와 피조자, 절대자와 상대자, 전능자와 유한자, 이렇게 유한자와 무한자, 절대자를 무한자로, 그리고 우리 인간을 유한자로, 무한자와 유한자로 구별해 놓는 것이 뭐다? 철학자들의 분류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성경이 기록된 우리 하나님은 창조해 놓고 적극적으로 역사에 참여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임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연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그 가운데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역사는 창조자에게 구체적인 참여가 있는, 섭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경륜이 있는, 합력하여서를 이루는 역사가 있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 속에서 실제 하나님의 역사는 이끌어져 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만난 것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이끄심에 의해서 우리가 만난 것입니다. 몇십 년 전 우리가 서로 만나기로 예정했었습니까? 약속했었습니까? 우리가 앞으로 20년 후에 또는 30년 후에 뱃속에 모여서 한번 살아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봅시다. 이렇게 서로 예정했었습니까? 약속했었습니까? 그리고 2024년 때가 되니까 한 자리에 딱 모여서 오늘 기쁘게 조우하고 만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예정은 누가 했는가?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찍이 예정한 것입니다. 누가 예정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참여자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정하셔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생존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끌어 주셨지만 앞으로 미래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생존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역사 안에서, 역사 내 구조, 역사 안에서도 살아계시지만 역사 밖에서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인생을 떠나서도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적극적으로 천국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그 다음의 삶을 더 활발하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는 영생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상과 벌이 있는 기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것은 여러분의 의사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지상의 인간으로 태어난 것은 하나님의 의사가 반영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선택권이, 태어날 때 선택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은 존재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피투적인 존재라고 합니다. 피투적인 존재. 우리 자녀들은 선택권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낳은 것입니다.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여자로 태어나게 했고,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남자로 태어나게 했고, 나는 쌍둥이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홀로 태어났고, 이것은 우리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조선시대에 태어나고 싶었는데 하필이면 2000년대에 태어났고, 이거는 우리의 의사가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태어날 때는 뭐다? 우리의 의사가 반영이 안 돼서 이걸 피투적 존재, 피투, 던져졌다. 여러분, 영어에 피동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굉장히 수동적인 것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뭐가 있냐면 기투적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결단하면서 뭔가를 실행하는 것. 내가 이 사업을 한번 구성해서 해봐야지. 이것이 뭐다? 기투적인 결단, 기투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업은행이라든지 기획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죠? 뭔가를 계획하고 도모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투적 존재인데, 인간은 피투적 존재와 기투적 존재가 있습니다. 피투적인 것은 뭐냐면, 던져질 때, 태어날 때, 내가 북한에 태어나고 싶지 않았지만 북한에 태어날 수도 있고, 나는 흑인으로 태어나고 싶지 않았는데 흑인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이게 피투적 존재라면 기투적인 존재, 기투적인 삶은 바로 내가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가 뭔지 젊은이가 몰랐는데 내가 올해부터는 교회 한번 나가봐야지. 내가 여름만 끝나봐라 교회 한번 나간다 라고 결심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다? 기투적인 존재가 내리는 결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것은 이번 인생은 전부 다 뭐가 나오냐면 성적표가 나오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어떻게 보면 계속 매일매일 시험 보는 것입니다. 채점관이 있어요. 증인들도 있습니다. 감독관도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 채점표의 감독관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는 감독관 없는 그런 시험 보는 존재가 아니라 감독관이 분명히 있는 가운데서 시험 보는 존재입니다. 누가 감독합니까? 누가 증인이 됩니까?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시에 누가 또한 여러분들을 감독합니까? 사단 마귀도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보고 어떤 때 우리가 너무 아닌 삶을 살면 비웃습니다. 안 보는 게 아닙니다. 감독관은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 공기들이 안 보이는 것처럼 천사나 귀신도 사단도 자기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 이른바 영물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속인들이 많습니다. 연예인들 가운데서도 무속인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속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무속인 하면은 미친 정신분열하고도 다릅니다. 정신분열하고도 다르고, 또는 어떤 장애, 경증 장애, 중증 장애, 장애와도 다릅니다. 무속인은 멀쩡한데 연예인으로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돈도 많고 우리보다 훨씬 더 사업도 잘하는데, 그리고 인물도 준수한데 어느 날
신방이라고 합니까? 그 좁은 공간에 들어가서 뭔가 그 알록달록하게 꾸며놓고 거기에 앉아서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한번 째려본 다음에 뭐 신통한 뭔가를 신기를 발휘합니다. 한때는 TV에도 많이 나오고 영화배우로도 활동했고 한때는 가수로서 팬클럽도 형성했던 분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이런 무속인의 길을 걷고 있죠. 뭐 장두석이라는 부채도사 개그맨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정홍근이라는 영화배우 탤런트도 있었고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길을 걷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도 그 무당이나 무속인이 창피하다는 것도 알고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 잘 알려진 사람인데 자기의 뜻과 의사와 관계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피를 무릅쓰고 이런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귀신이 그 마음의 어두운 공간, 우울한 공간, 상처난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서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건강이 무너지고 내 마음의 근육이 약화되고 생각의 근육이 약화되어질 때 이 뻥 뚫린 공간으로 다량으로 침투된 것입니다. 고라사 광인 같은 경우는 2,000마리 이상의 귀신들이 들어가서 그 마음을 헤집어 놓았었습니다. 이럴 때 다중인격이 형성되는 것이고 자아분열이 형성되는 것이죠. 나 아닌 내가 내 안에 너무 많이 살고 있어요. 나를 찾고 싶어요. 이런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운 가운데 세 가지가 있죠. 신기, 좋지 않은 것. 신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사악한 기운, 사기가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살기, 무서운, 살상할 것 같은 기운, 이런 것이 좋지 않은 기운 세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기에서 신기, 살기, 사기는 다 뭐죠? 이건 귀신의 침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귀신 가운데 살기를 가진 귀신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살인의 영을 가진 귀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기라는 것은 원치 않는 죄 쪽으로 나를 자꾸 끌고 들어가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기는 신적인 기운, 신통한 기운,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그대로, 그래서 보면은 신점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도 나오죠. 이것은 전부 다 뭐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건입니까?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귀신이 있다는 말은 뭐죠? 귀신이 있다는 말은 사단의 마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과 마귀는 같은 개념이고 귀신의 대장이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루시퍼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귀신이 있다면 그럼 귀신은 어디부터 왔냐면 천사가 타락해서 귀신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의하면 하늘의 천사 가운데 3분의 1이 그 별로 표현되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모습을 드러냈던 천사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하면서 그들이 어둠에 갇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반역한 3분의 1 천사들이 타락하여 귀신이 되는데 그들이 이 어둠의 공간에 굉장히 많이 활동합니다. 특별히 그들은 집이 없어요. 그래서 귀신들은 두 가지 장소에 있습니다. 하나는 흑암의 공간에 있고 또 한 가지는 지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옥을 지키는 담당하는 귀신들도 있고 흑암의 공간에 있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떠돌기 때문에 몸을 찾아요. 몸을. 그래서 가능하면 인간의 상처난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두 마리 정도의 귀신은 그냥 괜찮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다가 가시나 모에 조그만 날카로운 곳에 여기 손가락 같은 데가 이렇게 따끔하고 박힐 때가 있죠. 이렇게 보면 반가시 같은 것이 들어와 있는 것도 같고 되게 좀 빼내기도 어렵고 또 그냥 두기도 힘들고 이런 그 반가시 같은 거나 조그만 나무 위에 어떤 조각이 또 유리 조각이
이 손가락에 박힐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박혔을 때에 이 사람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방가시 하나 찔리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도 귀신이 침투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사람들에게도. 정상적인 사람 안에도 귀신은 이미 침투해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들도.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기질로 나타납니다. 기질로. 특별히 지나친 중독을 하면 그 중독 쪽으로 출구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귀신 악한 영에게. 그래서 절절한 절제와 균형과 밸런스가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적절하게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나를 압도하지는 못하게, 그거에 너무 몰입하지는 못하게, 지난주에도 집중하는 것은 좋지만 그리고 집착하는 것은 뭐뭐하다? 좋지가 않다. 집착은 뭘로 가니까? 중독으로 가니까. 그래서 균형과 밸런스가 항상 중요합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서 체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체조라는 종목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죠? 체조는 탄력도 필요하고 근력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순발력도 필요하지만은 체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포인트를 뭐가 결정하죠? 밸런스가 결정합니다. 착지가 결정하죠. 아무리 멋있게 공중에서 두 바퀴 회전해서 딱 떨어질 때 넘어져 버리면 점수 몇 점 나와요? 그냥 꼴찌로 거의 그야말로 10점 만점에 2, 3점밖에 안 나옵니다. 이른바 그냥 거의 빵점 수준으로 나오죠. 굉장히 멋있게 연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종목이 이 밸런스와 균형이 중요한데 어떤 종목이 그렇습니까? 모든 종목이 다 그렇지만 아주 치명적인 종목이 있죠. 치명적인 종목이 또 있습니다. 체조 종목 이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밸런스 못 잡으면 낭패를 보는 종목이 몇 가지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스케이트 종목입니다. 얼음판에서 이리로 달리다가 한번 잘못 저기 해가지고 넘어지면 거기서 얼음에서 꽉 부딪히면 이것도 낭패요. 사이클이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벨로드롬에서 원형 경기장에서 계속 돌다가 한번 거기에서 그 사고가 나면은 모든 것들은 뭐가 중요하다?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종목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 균형이 필요합니다. 마치 새가 두 날개로 나는 것처럼 한 날개만 있는 새는 날 수가 없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비행기가 뱅뱅 돌다 추락합니까? 한 날개가 없는 비행기는 뜰 수가 없고 날아갈 수가 없습니다. 목표하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없고 뱅뱅 제자리만 답보 상태로 돌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뭐가 필요하다? 균형이 꼭 필요하다. 이 균형은 뭘 막아줄 수 있다? 균형 잡힌 사람이 건전하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이 귀신의 공격을 막는 사람들이고 귀신의 공격까지 막는 사람이면 굉장히 튼튼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나를 중독 또는 집착하게 하지 못하도록 건전한 사고의 순환, 유연하게 우리의 생각의 근육도 탄탄하게, 영혼의 근육도 탄탄하게 만들어 가야만 합니다. 몸의 근육도 만들어야 하지만 허벅지 근육도 만들고 몸도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지만 마음의 근육과 영혼의 근육도 아주 튼튼하게 계속 준비해 가야만 영적으로 아주 건전한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런 삶의 특성은 분별력이 뛰어나게 형성이 됩니다.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죠. 이렇게 천사들과 귀신들이 있다라면 3분의 2의 다수의 천사들은 그대로 활동하고 있고 굉장히 명철하게 믿는 자의 삶,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지탱하고 운용하고
관리하는데 아주 활발하게 기여하고 있고 3분의 1의 악한 천사들이 아까 얘기했던 신기로, 사기로, 살기로 좋지 않게 역사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능하면 천사들 또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하고 근거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인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 범사에 감사하는 일, 그리고 항상 기뻐하는 일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상급을 쌓는 상이 있는 쪽의 삶을 선택하게 되어지고 상은 천국에서만 줍니다. 지옥에는 상이 없고 상 대신에 벌이 있습니다.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매일매일 성적이 나오는 아주 선명하게 성적표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합산하면 그 가운데서 합격자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불합격하면은 이 사람들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생각보다 참담한 곳입니다. 지옥에 비하면 북한은 지상낙원이 맞습니다. 우리는 북한 하면 지옥 같죠. 남한 하면 천국과 같습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은 정말 지옥과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옥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는 참담한 곳입니다. 지옥은 일단 귀신들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닙니다. 또 귀신이 조그만 벌레가 아닙니다. 바퀴벌레 같은 게 아니에요. 귀신은 엄청나게 등치가 큽니다. 괴물처럼 생긴 사악하고 아주 지저분하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3m, 4m 되는 그 괴물 같은 귀신이 실제로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을 비웃고 있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불타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있다. 아주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여러분은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어디를 가야 된다? 무조건 천국을 가야 됩니다. 천국 무조건 가려면 뭐 해야 된다? 예수를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믿되 대충 믿지 말고 잘 믿어야만 합니다. 잘 믿어야만 합니다. 잘 믿고 일단 잘 믿는 방식 중에 하나는 예배에 계속 남아서 설교의 말씀을 계속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것으로 차곡차곡 내 마음에 쌓아두어야만 합니다. 내 마음에 말씀이 많이 쌓이면 그것이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은행에 자주 가면은 그 사람은 결국은 재정적으로 안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자주 가는 사람들, 돈 생길 때마다 은행에 가는 사람은 결국은 재정이 탄탄해집니다. 1년에 한 번 은행 가는 사람보다 1년에 100번 은행 가는 사람이 재정적으로 탄탄해질 가능성이 많은 것처럼 1년에 한 번 예배 나오는 것보다 교회에 자주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이 영적인 건강에는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어디에서 나기 때문에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 17절 이 말씀들 로마서 10장의 말씀들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은 들어야 합니다. 정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정보로부터 나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소중히 하시고 그 다음 예배에 집중력을 갖는 것이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상과 벌이 있다. 근데 상은 또 굉장히 좋습니다. 천국에 가서 이 상은 굉장히 좋아서 일단 환경 자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이 과연 내가 천국에 만족을 할 것인가? 충분히 만족합니다. 여러분 눈이 높아도 천국 가면은 천국은 미국과 비교할 수 없는 곳이요. 어떠한 신세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환상의 땅이요. 완벽한 땅입니다. 완벽한 세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장 환경이 좋은 천국에 다 들어가셔야만 합니다. 저는 제가 많은 사람을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런 소망은 있지만, 그러나 현재까지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대도시에 가서 대형교회 담임을 하면 많은 사람을 목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길을 한 번도 생각해 보거나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목회했는데 가장 고매하고 가장 훌륭한 목회를 했다. 그래서 양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사도적인 제자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삶의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100% 천국을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많이 모이지 않는데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면 이건 저에게 정말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는 것은 어렵다 할지라도 모이는 사람들은 다 어디를 간다? 다 천국을 간다. 복음을 확실히 깨닫고 천국에 다 들어간다.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고 기대이고 바람입니다. 천국은 상급이 큰 곳입니다. 그곳은 여러분의 집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칭찬과 명성이 있는 곳입니다. 금멸관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확실한 상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과 대속의 은혜.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 부활을 상징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계절만 생각해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2달 정도 지나면 낙엽이 집니다. 그리고 나무들은 앙상해지고 12월달 되면 찬바람이 쌩쌩 불고 찬눈 오고, 그리고 영하로 떨어집니다. 영하 10도, 20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1월달 들어가면 너무너무 추워집니다. 북풍 한설이 불어옵니다. 그러면 대지에는 푸른 풀이 하나도 없고 다 말라 비틀어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만 있을 때 새로운 봄이 예상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봄을 예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김없이 입춘이 지나고 나면 3월달이 되면 새싹이 하나씩 돋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봄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얼어붙었던 눈들도 녹아버리고 얼음도 녹아버리며 따스한 햇살 속에서 봄의 훈풍이 불어오면, 이렇게 부활이 확실히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봄날이 되면은 예쁜 나비들이 있습니다. 배추 흰나비도 있고 예쁜 나비가 있는데, 나비가 어떻게 해가지고 나비가 됩니까? 나비가 되기 전에, 탈피하기 전에는 애벌레에서 번데기 시절을, 고치 안에 들어가서 번데기 시절을 반드시 통과해야만 합니다. 번데기 시절은 누가 봐도 죽어있는 시절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주 특정한 공간 안에, 조그만 손가락만한 그 공간 안에 들어가서 갇혀있는 것 같은 시간을 3주에서 4주를 갖습니다. 이때 그 활발했던 애벌레가 그 고치 안에 들어가서 번데기 시절을 보낼 때, 이때가 뭐다? 죽은 것 같아요. 모든 활동이 정지되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고치를 찢어버리고 나올 때는 옛날의 애벌레가 아니라, 땅을 기던 벌레가 아니라 두 날개를 활짝 펴면서 창공을 날아 올라가는 그런 아주 산뜻하고 상큼한 이 나비로서 활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호랑나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쁘고 화려하기도 하죠. 특별히 브라질이나 아프리카나 유럽에서 건너온 나비들은 거의 새와 같이 화려한 나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날개가 너무너무 예쁜 것들도 있어요. 찬란하고 오색찬란한 것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도 이렇게 화려한 비상을 하기 전에는 뭐였다? 고치 시절이 있었고 죽은 것 같이 가만히 있던 시절이 있었다. 인간도 마찬가지인데,
영혼이 떠나서 이스라엘 빠져나가면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반드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부활은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의 부활, 또 하나는 심판의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모든 인간은 부활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나비의 어떤 순환과 같이 고치 시절이 있고, 그리고 어떤 시절이 있고 나비의 탈피하는 시절이 있는 것처럼, 나비의 일생을 보면 애벌레 시절이 인생입니다. 애벌레 시절이 인생, 죽음이 뭐다? 고치와 같은 시절. 그리고 고치를 찍고 나오는 시절이 뭐다? 창공을 향하여 하늘을 향해서 홀로 날아갈 때, 날개를 펼 때, 이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속에 관한 것입니다. 부활도 중요하고 대속은 우리가 천국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대속의 은혜입니다. 대속은 뭐냐면, 인간은 책임지지 못할 죄를 많이 짓습니다. 책임지지 못할 말도 많이 합니다. 책임지지 못할 선택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기질적으로 하자와 흠결이 있습니다. 부족합니다. 우리 모든 피조물과 모든 유한자는 이런 피조물의 한계성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항상 좋은 선택이었습니까? 만족할 만합니까? 불만족한 것도 많고 잘못된 선택도 많았습니다. 잘못된 생각도 많이 스쳐갔습니다. 잘못된 습관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고 저지른 죄나 알고 저지른 죄나 이른바 고의나 과실이나 우리의 씻을 수 없는 이 죄에 관한 문제는 우리로서는 해결 못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으면 망각해서 잊을 뿐이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노인들, 어르신들이 되면 다 천사가 됩니까? 그게 아니라 활기와 생기가 떨어져서 표현하지 않는 것이지 그대로 다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하나 틀어진 것도 바로잡지 못하는 것이 내 능력이 한계인데, 내가 어떻게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천국 가는데, 그런데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안 됩니다. 대속이라고 할 때 대자는 대신이라는 뜻입니다. 대신 나 대신에 누가 와서 책임을 져줘야만 합니다. 여러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형사나 민사로 사건으로 이렇게 발전하면은 무조건 누구를 선임합니까? 무조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조금 힘있고 그 능력이 있는 분은 변호사를 한두 명 선임하지는 않습니다. 10명에서 변호인단 20명까지 선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호인들이 작전을 짭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큰 사건들은 변호인들이 한 명이 붙지 않아요. 최소한 5명에서 10명 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상대도, 원고도 5명에서 10명 이렇게 나오면 피고 쪽도 5명에서 10명이 붙습니다. 팀전으로 변호사들이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해 주는 분이 있죠. 그분이 대속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는 내가 알고 저질렀든 모르고 저질렀든, 내가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저질렀든 아니든, 내 판단력의 한계 때문에 저질렀든 아니든 이 문제를 시원하게 한 방에 해결해 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대속자, 대신 속해 주시는, 내 죄를 속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대자는 대신이라는 뜻이고 속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없애준다, 구출해준다라는 뜻입니다. 속량해주다, 대신 풀어주다, 대신 풀어주는 분, 내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분, 문제의 해결자, 치료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알고 저지르거나 모르고 저지릅니다. 우리는 저지를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뭐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까? 수습할 수 있는 능력,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수습을 못하고 잊어버리거나 그냥 방치해 놓습니다. 세월이 해결해 주겠지. 그런데 세월은 덮어주기는 하지만 덮은 것이 해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다 직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직고하고 다 드러나는 그 치명적이고 아주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묘한 시간이 반드시 도래한다면